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마지막까지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붕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신약이 이제 마지막 장 22장까지인데 이제 오늘 마지막 2장을 이제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장인데요. 20장의 그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크게 살펴봐야 할 것은 저거 제목이 잘못됐네요. 제목은 천년 왕국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천년 왕국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참 많은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천년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때까지를 그냥 천년이라고 생각을 해서 따로 특별한 천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말들이 분명하게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그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했는데 그 1000년에 대한 것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1000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특별한 기간, 그 기간을 1000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일단 1000년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기에 그냥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1000년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보고자 합니다. 그 천년 왕국에는 누가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천년 왕국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오늘 본문의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천년 왕국 때에는 악이 등장하지 못하죠. 악한 것들이 그 가운데에서는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을 일단은 묶어두고, 다시 말하면 여기에 1절에 보면은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엇을 잡냐면 용을 잡아버려요. 용은 여기에 보니까 옛뱀, 아담과 하와를 꿰었던 그 옛뱀, 그리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만들었던 그 근본이었던 그 옛뱀, 그리고 그 옛뱀을 우리는 마귀라고도 하죠. 그리고 사탄이라고도 하고요. 마귀나 사탄은 같은 의미인데, 그런데 그 마귀나 사탄을 쫓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도 영적인 존재들인데, 이와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그 천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게 되어져서 결박하고 그를 가두어 두게 되어지죠. 그 가두어 둔 기간 동안,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치하시는, 이 땅에서의 통치하시는 통치의 기간, 그 기간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그러면 등장을 하냐면 19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19장 11절에 보면은 거기서부터 백마탄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백마탄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와 충신과 진실로 다스리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셔서 승리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천년의 기간을 바로 여기서 천년 왕국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 동안 마귀는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그는 다스림을 받게 되어져 있고, 그 천년 동안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천년의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보면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 죽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당한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핍박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여기서는 통칭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꼭 7년 대환란 때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전에 모든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통칭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죽은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과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살아서 이 천년왕국에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만 사실은 아니겠죠. 다시 말하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이 부활하여서 바로 이 첫째 천년 왕국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5절도 한번 보시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한마디를 더 붙여요. 6절에 상반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원래는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 부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첫째 부활이라고,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한다면은 이 다음에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는 그때는 두 번째 사실은 부활과 같은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우리가 본다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 부활의 첫 열매를 이어서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내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바로 부활하여서 천년 동안 그 천년 왕국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부활을 두 번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 한번 볼까요? 5장 29절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 세상에서 그냥 착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얘기하나요? 그 의미가 아니죠.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것, 믿음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이 진정한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이죠. 다시 말하면은 신앙이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이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한번 부활케 되어지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 부활을 여기 계시록에서 20장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죠.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이들을 다스리지 못해요. 둘째 사망이 이들에게선 떠나간 거죠. 다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주장하지 못해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들이 영혼, 육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겁니다. 변화되어져서 부활케 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 죽음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부활이 한 번 있고, 또 한 번은 거기에 5장 29절에 얘기한 것처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해요. 악한 일을 행한 자, 이 세상에서 범죄한 자, 그런 범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 사람들, 이 땅과 짝하여 살아간 자들, 이 땅에 미혹을 받아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 이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이 부활하는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두 번의 부활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두 번의 부활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예수 믿다가 중간에 죽는다면은, 예수 믿다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첫째 부활에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아까 우리가 4절에서 본 것처럼 분명히 예수를 증언하며 삶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것 때문에 어떤 핍박이 와도 그 핍박을 능히 견뎌내고 마지막까지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게 바로 이기라 라고 하는 것이죠.
지켜내는 거예요. 무엇을 지켜내냐면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순결함을 지켜내는 것이고, 우리의 의로움을 지켜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그렇게 지켜내는 것 자체가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승리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천년왕국의 그 다스림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천년 왕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설, 또 무천년설 이런 것들을 주장하잖아요. 그 가장 그 천년설에 대한 가장 그 근본적인 그 주제가 가장 근본이 뭐냐면은 천년 왕국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느냐, 아니면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이 그냥 예수님의 초림과 마지막 그 심판 때까지 그 이루어지는 무천년 그 가운데 그냥 예수님의 재림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전천년 아니면 후천년 또 무천년설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본다면은 예수님의 그 재림이 언제예요? 천년 이전에 있죠. 19장에 천년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그 다음에부터 쭉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때에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대환란 때에 사람들이 휴거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주장하냐면 대환란이 이루어지기 전에, 대환란이 우리 안에 닥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질 것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만약에 그와 같은 경우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굳이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기록해 줄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싸워서 승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힘을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을 주는 이유는 성도들이 잘못 오해를 하고 아니면 깨어있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이런 환난 때에 처참하게 무너져버리는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들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환난이, 큰 대환란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은 환난 가운데에도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본다면은 대환란을 그리스도인들은 통과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지막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승리자로 설 수 있는 그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구원이 이미 완성되어졌고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환난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공중으로 이끌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환난이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닥치게 되어지면 그 환난 가운데서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고 회의를 가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믿음을 버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계시록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복을 얻게 되어지죠. 그 복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 온전한 영생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하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한 것만 사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하지 못한 것은 들어가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여 죽은 자들이 바로 거룩한 자들이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바로 영생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리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사실은 휴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보통 보았던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많이 보시는데,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거기에 1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죠. 믿음 가운데 살다가 죽은 사람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런데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라는 거죠. 먼저 해서 그들이 살아나게 돼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그냥 한번 나팔 불고 그 나팔로 모든 것이 끝나는 줄로 생각하지만, 계시록에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었죠. 나팔은 몇 번에 걸쳐서 불려요? 7번에 걸쳐서 나팔이 불려지게 되어지죠. 그 중에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에 또 다시 7 대접이 쏟아지는데, 그 마지막 7 나팔을 통하여서 그것도 이제 금방 불려질 때 일어날 수도 있지만 시간 차이는 우리가 좀 보아야 합니다. 그런 시간적인 간격이 있을지라도 마지막 나팔, 그 나팔이 불려질 때에 그리스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먼저 일어나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 참여하는 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아 있는 자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굉장히 시간적인 부분에 단축해서 그냥 다 같이 붙여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이 있습니다. 천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천년이 차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용이, 마귀가 다시 풀려나서 미혹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뒤에 7절부터 이제 표현을 해 놓았어요. 그와 같은 상태가 있어서, 미혹하는 일이 있어서 곡과 마곡이 미혹을 받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천년 왕국 동안에 평안히 살고 있는 그들을 위협하는 그때가 오게 되어지죠. 그때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시간적인 부분들을 다 빼고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간략하게 표현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혼동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래서 복이 있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천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더 점검을 해봐야만 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모습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기 위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렇죠? 예수님이 먼저 그래서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져요. 여기는 더 이제 뭉뚱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24절,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부활에 대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믿는 자들의 부활과 또 살아있는 사람들의 변화, 이것까지 이제 다 포함되어진 것이 23절의 후반절까지예요. 그리고 24절은 그 후에 마지막 악한 자들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을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영원한 심판,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발 앞에 발 밑에 다 복종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5절에 보시면은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타리로다 라고 해서 천년왕국의 모습을 보여주죠. 자, 이렇게 천년왕국과 그 다음에 이게 곡과 마곡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자, 한번 거기에 보시면은 곡과 마곡은 무엇일까요? 곡과 마곡에 대해서 여기서 등장을 하죠. 마지막에 이게 등장을 해요. 곡과 마곡이 왜 등장을 하게 되어질까요? 곡과 마곡이 등장하여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미혹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죠. 천년왕국 동안,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죄가 없고 악한 것들이 없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지금 이 곡과 마곡을 미혹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서 7절, 그 다음에 8절 보시면 사단이 나와서 어떤 일을 해요?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땅에 편만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곡과 마곡을 미혹하게 되어지고 모아서 거기에 보면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 되어지죠. 근데 이 곡과 마곡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 보면 곡과 마곡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데가 창세기에 보면 그게 나와요. 창세기에 노아의 족보에 보면은 10장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자, 10장 1절, 2절, 3절 한번 보시죠. 1절, 2절만 보시죠. 1절, 2절 한번 보시면 거기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으리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라고 해서 마곡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리고 또 한 군데를 보시냐면 어디를 보시냐면 에스겔을 한 번 더 보시죠. 에스겔 38장을 보세요. 에스겔 38장 1절, 2절,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곡은
마고 아니면은 그 지역의 왕의 몇 지역의 그 왕을 얘기를 하죠. 그 곡이에요.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곡을 하나님이 이제 대적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럼 이 곡과 마곡에 대한 마곡은 실제적으로는 야벳의 후손인데, 야벳의 후손이 아까 10장에 보면은 야벳의 후손으로 등장하는데, 이 야벳의 후손들이 누구와 같이 거하게 되어지냐면은 이전에 다시 한번 창세기 9장을 더 보시죠.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들이 혼선이 있을지 모르는데 9장을 한번 보세요. 9장에 보면은 야벳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나와요. 그 노아가 축복하는 저주하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서 26절과 27절 한번 보시죠. 9장 26절 27절. 또 이르되 26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 중에 함은 특별히 저주를 받게 되어지죠. 아버지의 그 하체를 그냥 드러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함으로 장피를 주었는데 그것이 함의 저주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막내 아들 야벳의 경우는 창대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그런데 거하는 곳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셈의 장막에 거하지만 굉장히 창대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야벳이라는 거죠. 그와 같이 지금 이곳에 등장하는, 오늘 등장하고 있는 그 8절에서 20장 8절에서 나오는 그 곡과 마곡도 이와 같이 야벳의 후손으로서 사실은 셈의 족속은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자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거처하되 결국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고 일어나는 자가 바로 이 야벳의 후손들로서 곡과 마곡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곡과 마곡은 결국에 셈과 함께 같은 가족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죠. 교회 안에도 사실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을 가장한 사람들이 항상 같이 있고,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들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곳간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라지는 모아서 하나님의 불에 집어넣게 되어지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듯이 마지막 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게 하는 수는 엄청 많습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러한 수들이 미혹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둘러서 전쟁을 하려고 시도를 하지만 전쟁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그들을 멸하시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싸움 자체가 사실은 되어지지 못하죠. 이렇게 해서 그 곡과 마곡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곡과 마곡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미혹하는 사단을 잠시 놓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분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렇지 아니한 자들을 분별해내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유혹이 있고 반란들이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서 많은 고난들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그 시험들을 통하여 우리를 분별해내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보여줘야 돼요. 내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정말 내게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문을 해봐야 되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맞이해야 되느냐라고 혹시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에 대한 합당한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에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이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축복의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 10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이미 앞에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말씀했습니다. 그들을 불못에 넣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마귀도 그곳에 넣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년 왕국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 세세토록 그리고 밤낮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마귀와 그를 쫓는 자들 그리고 마귀를 위해서 사단을 위해서 앞장섰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 일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끝나게 되어지는데요. 자,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11절부터 보면은 이제 백보자의 심판이 이루어지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이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이 심판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자, 거기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자, 그리고 12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퍼져 있고 그 책들 중에 두 개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영원을 누리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의 이름이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지기를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그 행위를 적은 것들이에요. 그 행위를 적은 책들에 따라서 그들이 심판받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되어지겠죠. 그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 음부에 집어넣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보면은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도 다 그들을 내어주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그들이 죽였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게 되어지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사망과 음부도 결국에는 불못에 그들이 던져지게 되어져서 둘째 사망 곧 불못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하여서 모든 악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지고 더 이상은 악한 것들이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짐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온전한 휴거가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혼인잔치로 21장부터 22장까지의 혼인잔치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혼인잔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19장에서 얘기했던 혼인 기약이 이르는 것은 이 천년왕국이 이제 가까이 온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들어갈 사람들이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지 실제적으로 그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터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천년 왕국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한번 깨우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천년 왕국에 대한 믿음도 없고 또한 영원한 심판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이 땅의 삶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마음껏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로 인한 마지막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에 따라 그들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발 아래 굴복하게 만들고 복종하게 될 그 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소망을 여러분들 안에 믿음 가운데 가지시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일 만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 작은 일들,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또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온전한 준비를 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터인데 분명히 재림하셔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날에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천년을 누리고 또 영원한 삶 가운데 들어가는 믿음의 지체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미혹하는 여러 가지 미혹의 말들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첫 발자국을 떼어놓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섬기며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후회 없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날에 우리가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마귀 또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불못과 영원한 사망과 또 저주와 같은 것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